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2장 찾으셔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는 어제 하루 지켜주시고 또 부슬부슬 비가 오는 이 새벽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달려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각자 처소에서 시간을 지켜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이 시간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다 드리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흔드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정말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가장 귀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이 간구하는 바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주로, 발열 체크로, 자막으로, 방송으로 하나님 수고하는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또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손과 발로 녹여내어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쪽에 기록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0가지 계명에 관한 내용인데요. 10가지 계명을 오늘 다 다루지 못하고 오늘 다룰 내용은 이 10계명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마음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 용어 중에 에드폰테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근원으로 돌아가자, 원래로 돌아가자라는 뜻인데요. 주로 르네상스 인문학자들이 사용했었습니다. 인문주의자들이 사용할 때 이 단어는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인문주의로 돌아가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단어를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인문주의자들만 이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 동시대의 기독교인들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이 에드폰테스라는 뜻은요, 그리스 로마 시대가 아닌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개혁자들은 누군가가 기록해 놓은 성경 해석이 아니라 성경 원문으로 돌아갔고, 성경을 읽다 보니 그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 행하고 있었던 성례, 말씀보다 그리고 전통을 중요시하는 것과 행위를 강조하는 그들의 구원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517년 독일의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그라는 도시의 성문에 면벌부에 관한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라는 종교개혁의 3대 원칙을 천명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 사람들은 그 구교, 가톨릭이 아닌 그럼 우린 개신교에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는데요.
가톨릭에서 분리되어서 나오긴 했는데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지에서는 서로 다른 지역색과 교파로 인해서 믿는 대상과 신자로서의 삶 등이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이에 여러 교파가 모여서 만든 교회 일치 신조가 있는데요. 그것이 1563년에 나온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는 책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요, 총 129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92번째, 92번째부터 115번째까지 총 24개에 관한 총 24개 물음이 10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에는 91번째 물음부터 148번째 물음까지, 소교리 문답에는 총 39문항부터 81문항까지가 10계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듯 10계명은요, 종교개혁 이후에 나온 여러 신앙 고백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 이후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사도신경, 주기도문과 또 비슷한 분량으로 교리를 공부할 때마다 10계명을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10계명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교회사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성경 속에서 왜 10계명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가 쓰셨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살고 있던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것이지 자신의 생각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고 사람들은 기록한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늘 사람들을 가리켜서 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 구절은 신명기 9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두 돌판이 있었는데요. 그 돌판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는 지금 이 개역개정 성경 말고요. 이 전 버전인 개역 성경에서는 아예 한문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친수로 기록하셨다. 조금 더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예전에 우리가 성탄절 때 주로 했던 영화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성탄절 때는 꼭 기독교 영화를 틀어줬었잖아요. 그 중에 유명한 게 배너가 있었고요. 삼손과 드릴라가 있었고요. 또 그 기독교계 영화 명작 중에 하나인 10계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지요? 예, 10계 보면요. 그 찰턴 헤스턴이 멋있게 수염 이렇게 기르고 두 돌판 가지고 시내산 올라가는 거 혹시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 돌판을 탁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번개 같은 것이 꽝 치면서 불꽃이 와서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글자를 기억하는 혹시 그 장면 기억하시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영화에도 표현이 됐지만 친히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신 그 말씀들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셨다는 10계명의 돌판이 없어졌다라는 것이 더 감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돌판의 원본이 남아 있었더라면 우리는 아마도 지금 이슬람 사람들처럼 1년에 한 번 이상 그 돌판을 보러 성지 순례를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돌판을 우상처럼 살고 있었겠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적으신 돌판은 없어졌지만 10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10가지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을 함께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이 십계명을 주실 때 말씀을 받는 대상이 여러분 누구이지요? 애굽에서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들은 신약 시대에 일어날 일들의 예표라고 하는데요. 이를 우리 복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요. 우리도 죄와 죽음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죽음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과 지금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같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은 그 당시 구약 성경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첫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뜻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어려운데요. 아마 십계명의 처음 시작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시작했으면 조금 더 쉬웠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십계명 가장 처음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지 못하면 부모도 제대로 섬길 수 없고 이웃도 미워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또 거짓 증거하게 되고 탐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나머지 9개 계명을 다 우리가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계명의 첫머리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서 비로소 사람에 대한 규칙도 지킬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처음 계명을 하나님을 섬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은 크기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1계명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조차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는다면 예를 들어 어떤 사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게 된다면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것이 우리에게 신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하나님께 절대적 신뢰를 둔다면 참된 신앙이고 그 외에 다른 것에 둔다면 잘못된 신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하나님 대신에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우리 자신을 맡길 그 무엇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에게 마음을 바치면 우상 숭배라고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꼭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적대해서라는 말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 옆에 내 생각과 욕심이 머무는 것을 놓고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나란히 우상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다른 어떤 대상에 우리를 맡기기도 합니다. 내 생각에 맡기거나 재산에 맡기거나 자식에 맡기거나 어떤 다른 것에 나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이고 제1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말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을 수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확신하는 데 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십계명의 모든 부분을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신 10가지 계명,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신 이 10가지 계명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먼저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지 날마다 나를 점검하며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혹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급으로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들을 내 보좌에서 내려놓는 연습을 오늘 하루 해보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깊이 경험하는,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10가지 계명들을 오늘 우리가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섬기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 혹은 하나님과 동급으로 놓고 있는 것들을 다 깨뜨릴 수 있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 계명들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은 크기로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통기도 제목은요, 교구와 구역의 활성화와 구역예배, 구역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인데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역예배에 다 모이지 못하고 또 함께 이렇게 교제하지 못하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돌아보고 사랑하고 더욱더 아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구 목사님들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구역장님들과 또 교구 목사님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